제32회 도쿄올림픽이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17일 동안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작년에 개최돼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동안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중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수도권, 도쿄 중심으로는 무관중 경기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기다렸고 준비했습니다. 국가대표로 참가하는 그 자체가 참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거기서 멈출 수는 없는 거죠. 1, 2, 3등 등수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만약 참가하는 선수들이 이번 대회가 자신에게 마지막 대회라고 한다면 어떤 자세로 임할까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아무래도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그 경기에 임할 때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경기라면 자신만 컨트롤하면 되지만 함께하는 단체 경기라고 한다면 자신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우리나라 선수들이 300여 명 출전한다고 해요. 많이 줄긴 했지만 우리도 그래도 선전을 기원하면서 제가 한번 선창할 테니까 주먹을 쥐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다시 한번요. 대한민국 화이팅! 네, 할렐루야.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로 시작됩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마지막 대회를 준비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베드로가 말했던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때는 아마도 두 개를 얘기합니다. 가장 큰 의미로는 세상의 인류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개인의 종말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오실 때 마지막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고요. 우리는 태어난 시간은 다르지만 또 가는 시간도 오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만 합니다. 어떤 종말이 빨리 오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애플사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에 어느 대학에서 유명한 졸업 연설을 합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인데요. 그 연설은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만 해도 금세 나오고요. 또 그 영상까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원생인 한 미혼모의 엄마를 두었습니다. 그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기를 수 없으니까 아주 그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리고 자녀가 없는 그 변호사 가정에 입양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에서 원하는 아이는 딸이었죠. 아들이 태어나니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 입양이 됩니다. 그러다가 17년 후에 대학에 들어가 입학해서 전공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학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 평범한 그 아버지 노동자, 어머니 노동자가 정말 평생 모아둔 그 돈이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기의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퇴를 하고 맙니다. 하지만 자퇴를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좋은 과목이 있어서 청강을 듣게 됩니다. 그게 서체 과목인데요. 후에 10년 후에 회사를 차리고 매킨토시 컴퓨터를 처음 구상할 때 그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 고스란히 빛을 발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와 과거의 사건들만을 연관시켜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현재의 순간들이 미래의 어떤 식으로든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찬란한 미래는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뜻이죠. 그가 이 연설을 할 때 50세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1년 전에
췌장암에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췌장암에 걸렸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수술할 수 있는 자리여서 수술을 하고 완쾌가 되었다라고 박수를 받았지만 안타깝게 56세의 나이에 췌장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졸업 연설에서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 죽음이니까요. 언젠가 머지않은 때에 여러분들도 새로운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리를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낭비하지 마십시오. 라고 연설을 마칩니다. 오늘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지난주에는 맥주감사주일이라 베드로전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전주인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세상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오늘 7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면서 시급하고 긴급한 4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왜 명령이냐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뭐뭐 하라라고 하는 명령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령이고요.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미뤄야 될 명령이 아니라 시급하고 지금 행해야 되는 긴급한 명령이기 때문에 시급하고 긴급한 4가지 명령,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자, 어떤 명령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글의 저자인 베드로는 지금 한 주후 65년 정도 됐으니까요, 30여 년 전에 기도에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내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정말 부탁하듯이 명령했지만 그는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졸았습니다. 결국 그는 기도하지 못해 실패했던 것이죠. 기도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기도의 삶을 놓쳤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씀의 초점은 마지막 구절인 기도하라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기도하라긴 기도하라인데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더 큰 초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는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식사기도, 단순한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기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맑은 정신이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집중하는 기도, 그리고 분별 있고 사려 깊은 기도를 하라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NIV 성경을 보니까 셀프 컨트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자제하고 자신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도할 때 절제하고
뭐 기도할 때 5분만 기도하고 이렇게 절제해라, 뭐 큰 소리로 절제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자기를 절제하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한 근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근신하라는 이러한 단어를요 1장에서 한번 사용했고요, 오늘 한번 사용하고요, 다음에 5장에서 또 한번 사용하는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운전을 잘 못합니다. 저희 처갓집이 단양인데 딱 190km 나오는데 저희 처형들은 한 방에 가버리는데 저는 한두 번 쉽니다. 이 정도로 운전을 잘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부산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한 번에 가신대요. 전 절대 못합니다. 근데 운전을 하면서 요즘은 고속도로를 타본 적이 참 옛날 같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운전을 잘 못하다 보니까 또 많이 이렇게 졸려요. 졸릴 때, 운전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졸음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게 뭐죠? 바로 눈꺼풀이죠. 천하장사도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가까운 휴게소에 가려 해도 너무 멀고요. 또 졸음 쉼터가 있을까 해서 찾아왔는데 없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러다가 큰 사고가 나겠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같이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깜짝 그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 창문을 열죠. 그리고 사탕을 찾습니다. 자고 있는 가족들을 깨우기는 그렇고, 근데 커피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는 허벅지를 꼬집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졸음이 올 때 이 허벅지는요 아프질 않아요. 참 희한해요. 다른 때는 이렇게 세게 꼬면 아픈데요, 졸음은 마치 내가 마취 주사를 맞은 것처럼 아프질 않아요. 그래서 깨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안전하게 큰 사고 없이 지금까지 왔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졸지 않게 깨어있기 위해서 허벅지까지 꼬집으면서 몸부림치는 상태가 바로 근신이에요. 여러분, 기도에는 강한 의지가 필요해요.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졸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듯 여러분들은 몸부림치는 기도에 승부를 걸고 계십니까? 공부도요, 욕심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 일독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성경 일독, 어떤 분은 4독, 5독 벌써 했다는데, 반년밖에 안 됐는데, 그까이 거 그냥 다 일독하지. 그래서 되는 줄 아세요? 하루에 석장시 365일을 꾸준히 읽는다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강한 의지 없이는 일독 못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나 금세 한 달에 5kg 빼. 금세 되는 줄 아세요? 얼마나 먹을 게 많은데요. 냉장고에는 먹을 게 참 넘치죠. 나가면 옆에 가게에 먹을 게 많죠.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와 함께 또 하나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이 의지만 있으면 됩니까? 친구들과 놀고 싶고 PC방 가고 싶고 어디 가서 하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 희생해야 공부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그냥 됩니까? 정말 먹고 싶은 거 쌓여 있는데 그거 꼭 참고 꼬르륵꼬르륵 쏘는데 잠도 안 오는데, 저거 라면 한 번만 땡기면 잠이 잘 올 것 같은데 그거 꼭 참고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와 함께 희생이라는 것이 동반되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중요한 때를, 영적인 싸움이 좀 심하다라고 하는 때를 아시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신 때가 있었습니다. 바랍니다.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내일부터 비대면 예배 시작하지만 1월 달에도 그랬던 것처럼 새벽 기도에는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보다 기도하기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코로나로 못 나오신다면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이 없는 기도는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십시오. 분량을 정하십시오. 그래야만 기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의 창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하고 긴급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뜨겁게라는 말은 마치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양은 냄비에 불을 올려서 빨리 뜨겁게 올리는 뜨거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바울의 말처럼 이 시대는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남들보다는 자기 신을 사랑하기에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이 서로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꾸준히 유지해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C.S. 루이스는 사랑은 상처받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상처받는 것이다. 여러분 상처받지 않고 사랑하고 싶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뜨거운 남녀의 사랑도요,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상처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포기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왔다, 원래는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면 상처 안 받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말을 바꿨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상처받아요. 들어왔는데 안내위원이 자기한테 인사 안 하고요, 주보 안 주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요, 나를 무시하네 하고 상처받아요. 주차하러 왔는데 자리가 없고 뭐 좀 기분 상해가지고 주차하다가 상처받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상처받는데 교회에 열심을 다하면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받죠. 당연히 받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받아도 계속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사랑도 커지고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저 사람을 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의 마음도 열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베드로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잠언 12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밖에 우산 쓰고 오셨죠? 네, 근데 조그마한 우산이 있고 큰 우산이 있습니다. 모든 비도요, 모든 비를 우산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큰 비는 큰 우산으로, 작은 비는 작은 우산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듯이 모든 사랑이 죄를 덮을 정도로 크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는 부모의 사랑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의 그 상처와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덮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용서의 산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한 번씩 더 기억하라고 제가 줄임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용산을 넘어야 합니다. 용산, 용서의 산.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용서의 산을 넘자.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깊이 있게 또 오랫동안 교제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 상처를 받고 용서라는 산을 넘지를 못하면 그 사람을 이전에는 이만큼 사랑을 해왔어요. 만나기도 잘하고 했어요. 근데 어떤 상처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옛날처럼 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만해져요. 그 상처가 있어서. 그럼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가족처럼 용서하고 진심으로 깊이 있게 또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할 때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큰 산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산을 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산을 넘기 위해서 모자도 사고 옷도 사고 또 등산화도 샀습니다. 신발끈을 지금 메고 이제 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마치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마치 사람을 사랑하다가 열심히 그 산을 함께 넘다가 어떤 사람과의 불화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그 산을 넘는 것을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발끈을 풀어버립니다. 그 벤치에 앉아버리고 누워버리는 거죠. 결국 그 산을 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로 아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신발끈을 메고 처벅처벅 뚜벅뚜벅 뚜벅이처럼 그래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그 산을 넘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뒤를 돌아봐서 그 산을 딱 보면 용서의 산이라고 쓰여있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셔서 우리를 도우려고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받고 열심히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뜨겁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지나다 보니까 티격태격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다 보니까 옛날 같지 않은 거죠. 베드로도 똑같이 그 시대의 교회들, 사람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것을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본 거 다 봤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느냐? 서로 뜨겁게 사랑하다가 상처를 주고받고 난 다음에 중도에 하차하는 그런 공동체 되지 말라. 비록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라. 지속적으로 사랑을 유지해 가라. 그 용서의 산을 넘어라. 이런 공동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산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잘 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오르고 넘으려고 하는데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산을 넘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베드로전서 4장 9절을 좀 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면 그냥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부흥회를 하거나 하면 우리는 참 너무 좋아서요. 얼마 전부터 노보텔 호텔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시면 됩니다. 그 전에 20년 전에는 이 앞에 있는 모텔에 모셨어요. 그러나 1세기 당시 2000년 전에는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오고 가죠. 우리 여러분들 만약 어릴 때 교회 보십시오. 지금보다 집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모텔이 있습니까? 숙박시설이 있습니까? 식당이 있습니까? 카페가 있습니까? 어디서 대접해야 될까요? 어디에 모셔서 주무시게 할까요? 그렇죠. 장로님 댁에서 주무시게 해야죠. 네. 열심히 성도 집에서 5박 6일 동안 묵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다 해드려야 되죠. 방은 누구 방을 내줄까요? 안방을 내줘야죠. 그런데 눈치도 없는 이 순회 전도자들이 그냥 며칠 있다가 가야 되는데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몇 주 동안 그냥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짐이 되는 거죠. 뭐 많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그렇지 않죠. 어렵죠. 자기 먹기도 힘든데. 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원망이 들어갔던 거죠. 원망 없이라는 말은 불평하지 말고 군말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도 설교자지만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많이. 자신이 아버지 교회였었는데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였는데 부임해서 갔습니다. 담임으로 부임하고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몸이 부설 정도로 열심히 사역을 했다고 그래요. 또 그 교회가 기도원까지 있어가지고 막 주중에는 기도원까지 올라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은 감동을 주시더래요. 금식하라. 그래서 금식하지 막 하면서 열심을 다하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 장로님들이 계셨는데 장로님 누구 하나 그 목사님 금식하고 이런 분들을 목사님을 그만하시라고, 몸 상한다고 이런 말이 한마디 안 하고요, 격려도 안 해주고 위로도 안 해주고 칭찬도 안 해주더래요.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르는데 그 얘기를 15년 후에 하시더라고요. 15년이 지난 후에 성도들에게 참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하겠노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화살을 돌리겠습니다. 혹시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장로님이, 교회가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한 적은 없나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전화 한 통화 없네. 열심히 대접했는데 누군가를 대접해놓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한 적은 없나요? 혹시 지금 섭섭해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죠. 누가 열심히 하라고 했나요? 시켰어요? 누가 대접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좋아서 해놓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대접해놓고 왜 스스로 서운해하고 섭섭해하죠?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이켜야 돼요. 그때의 나의 어리석음을 생각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대접했다고 자랑하고 다니지 마세요. 대접받은 분들이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대접받고 싶어서 대접받은 거 아닌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모르게 한 것, 대접한 것 예수님께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교회가 교회 사람에게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원리예요. 하지만 순서가 있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가정들을 돌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학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해 되었죠. 현재는 한 해에 2천만 원이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됩니다. 외부 장학금도 간혹 드리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먼저 우리 교회의 자녀들에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풍성하면 외부에 하는 거죠. 이번에 하는 에어컨 무료 설치 사업도 밖에 분들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에어컨이 없는 가정에게 먼저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할 가정이 없다. 그러면 밖에 가정들을 찾아가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긴급한 명령.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교회 부임을 했답니다. 교회 부임을 했는데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지켜봤더니요,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싸우더래요.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다투고 싸우더래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싸우냐고. 그런데 한 분이 대표로 대답하더래요. 잘하려고 싸운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잘하지 말라고 제발. 잘하는 게 뭐냐고. 왜 싸우면서 잘하려고 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싸우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방법, 반대로 왜 우리가 싸우면서 잘하려고 할까요? 그 방법,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싸우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베드로가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 대학 시절에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그 서클, 우리 봉사, 원래 디아코니아가 이제 봉사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주제 구절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달달 외웠던 구절인데요. 우리가 각각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내게 1달란트를 주셨던 2달란트 주셨던 5달란트 주셨던 어떤 은사,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든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는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이 많이 가지고 남이 능력이 많아도 너무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들은 다른 목사님들을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비교할까요? 안 할까요? 잘 모르시나 본데. 네, 비교합니다. 만약 300명 목회하는 목회자가 30명 목회하는 목회자를 보면 어깨가 올라가고 으쓱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어제도 그 장례식 갔다가 오는데 어떤 이제 다른 분이 한 분 타셔가지고 우리 교회 출신 그 권사님의 자녀가 목회를 하는데 다녀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권사님은 기도를 막 중보기도팀을 인도하고 800명이 모인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딱 하면요, 목회자기 때문에 와, LA에서 800명이나 모이나 와 하면서 기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기 안 죽으려고 그래요. 비교 안 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목사님들 앞에서 우쭐거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업을 합니다. 같은 나이인데 같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떤 친구가 여러분들보다 몇 배 더 잘해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울 수 있겠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우쭐대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교회 안에서도요, 내게 주신 거 너무 우쭐거리고 에이 그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싸우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저분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분이 좀 이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솔직히 눈에 차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잡아요. 그래, 그분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지, 그분에게는 나에게 이런 도움이 되지, 그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거지 하면서 마음을 다진답니다. 마음을 다스리려고 많이 노력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거친 말이 나가지 않을까요? 서로에게 비교하면서 막 할 때 싸움이 나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수많은 은사를 간편하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말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은사는 언어에 관련된 사역들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처럼 제가 설교하는 것, 주일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상담하는 것, 입술로 찬양하는 것, 간증하는 것, 나가서 전도하는 것, 이게 말하는 사역이죠. 근데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 진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봉사하는 은사는 말과 상관없이 몸으로 하는 주차 봉사, 또 안내하는 것, 운행하는 것, 식사 봉사하는 것, 청소하는 것, 꽃꽂이 하는 것, 재정을 관리하고 헌금 관리하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또 기관과 구역을 섬기고 신방하는 것, 또 성도들을 위한 격려와 이러한 섬김 등 모든 사역을 통틀어서 봉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를 할 때, 사역을 할 때 내 힘과 내 능력, 내 돈으로 한다라고 생각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봉사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 힘과 여러분들의 지혜로 봉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얼마나 우쭐거리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일만 있으면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부딪혀 보세요. 오래 하겠습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노력으로 봉사를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실은 상처를 누가 많이 줍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절대 상처 안 줍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상처 주고 받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섬김은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데 보탬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각자의 은사를 존중해주고 뭐든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것뿐입니다 라고 서로를 인정해 줄 때 교회는 건강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4가지 긴급한 명령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제 한 가지 궁극적 목적만 남았습니다. 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노란 글씨만 따라가 보죠. 노란 글씨만 뭐라고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저는 범사라는 단어를 좀 더 소중하게 여겼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누구죠?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질문입니까? 야, 너무 수준 낮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누구죠? 그렇죠. 자신 있게 좀 대답해 보세요. 누구예요?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을 때는 먼저 쓴 편지가 전서고 다음에 쓴 편지가 후서죠. 정말 미안합니다. 유치한 질문을 제가 드려서. 제가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35년 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아서 예수님께 덜컥 잡혔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후에 복음서에 보면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지만 그때의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했던 것 같진 않아요.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하려고 노력을 했죠. 천방지축이고 상처도 받고 혼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함께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난 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성령의 오심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온갖 은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9장에 보면 죽은 자도 살렸어요. 이 어부가 한 번 설교를 하는데 5,000명의 장정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엄청난 능력을 가졌죠. 그런데도요, 성령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를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리고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하고 봉사하니까요, 범사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범사에 항상 어느 때나 하나님의 영광을 늘 염두에 두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처럼 우리도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비방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는 제한되고 소모임과 식사는 중단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매일 확진자가 1,000여 명이 나흘 넘으면서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되어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까요? 자영업자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많이 힘든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힘들어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아무리 힘들고 내 생업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해야 할 것,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잘 유지해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공동체, 서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또 그리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고 또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